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제 9과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야 하나님은요,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왜 그리스도를 보내셨을까요? 이유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요, 2장 5절에는요, 한 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라고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다리 같은 느낌이에요. 다리. 여러분들 강 이편과 저편을 연결해 주는 게 다리잖아요. 그렇죠? 다리가 없으면 건너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건너올 수 있도록 다리를 놔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분이 바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두 번째.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주셨고, 두 번째는 뭘 주셨냐?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왜 주셨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깨달아 알으라고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한 분 중보자가 되셨는데 그 한 분 중보자인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누군지 깨달아 알으라고 주신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전체가 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냐? 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를 펴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정상이에요. 네. 또한 세 번째로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인생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중심에는 항상 누가 계시냐?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이도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깨달으라고 주신 책이 바로 성경.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그 방법이 성령 충만. 그러니까 하나님 안으로 우리가 쑥 들어오면은요, 하나님 안에 쑥 들어온 사람의 인생은 온전히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고 성경을 읽을 때도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고, 그렇죠?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날마다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응답, 이거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 이렇게 그리스도로 그냥 충만한 인생 살면 참 좋겠는데 우리는 안타깝지만 뭘 가졌습니까? 육으로 시작하는 거 하나 가졌어요. 네, 육신을 가졌어요. 육신을 가져다 보니까 밥도 먹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건강도 해야 되고, 그렇죠? 인생 성공도 해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 우리의 관심이 자꾸만 어떤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걸로 우리의 관심이 가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일단
거기는 나중에 고민하고 자꾸만 뒤로 밀어. 야, 너는 나중에 고민하자.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야 하면서 자꾸만 뭘 따라갑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 사실 여러분들 이 세 가지가 세상 사람들의 고민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얻기 원하는 세 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여기에 집중한다 치지만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신지 깨달아 안 우리들조차도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 이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여러분, 돈과 건강과 성공 이게 나쁜 것 아닙니다. 참 좋은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돈과 건강과 성공을 아무리 갖춘다 할지라도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거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뭐의 구원이다? 영혼의 구원이다. 그래서 세상은요, 이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그저 이거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 따라가는 게 나쁜 것은 아닌데 여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사람들 뭐 하기 시작했냐? 이거 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 어저께 저희 장로님 한 분이 소천하셔가지고 장례식장 갔다 왔거든요. 지지난주까지 제가 교회에서 인사하고 막 되게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소천하셨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 아이고 안타까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저는 가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 비록 돌아가셔서 많이 슬프시겠지만 천국 가셨으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고 왔어요, 유가족 분들에게. 근데 가가지고 이제 들어갈 때는 이제 그래도 표정 관리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셨는데 하하하 이러고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러면서 들어가서 그래도 천국 가셨으니까 이러면서 표정 관리하면서 들어갔는데 이제 밥 먹으려고 앉았거든요. 머릿고기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새우젓 딱 찍어서 하나 탁 들어가는데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약간 이런 표정으로 있어야 되는데 뭐야 왜 이렇게 맛있는데 뭐 이러면서 나도 모르게 표정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돼지 머릿고기는 먹으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근데 사람들 그거 상해에도 올려놓고 절합니다. 콧구멍에다 10,000원짜리 끼놓고 돼지머리 삶아놓고. 그죠? 너무 돈 버는 거, 건강하게 사는 거, 막 성공하는 거 이게 너무 좋다 보니까 이것도 마다하지 않아요. 네. 열심히 차려놓고 깎아놓고 모셔놓고 쫓아가고 데려다가 막 열심히 빕니다. 문제는 뭡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이 귀신을 섬기는 일이다 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아무리 돈과 건강과 성공 따라가고 아무리 열심히 우상숭배 해보십시오. 절대로 이룰 수 없는 한 가지, 영혼의 구원에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그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원치 않는 재앙 가운데, 원치 않는 고통 가운데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으로서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외에는 목적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귀신을 계속 섬기고 우상을 따라가고 하면은요 그 인생의 재앙과 고통이 끊일 날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을 갖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것들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복음을 알지 못하면 결국은 재앙과 고통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지금 세상 사람들 다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문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성도들조차도 이 육신을 가져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방인들이 원하는 이 모든 것들을 너희들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더하신다라는 말이 뭐냐? 쉽게 말하면요 보너스. 여러분 보너스는 뭐예요? 더 주는 거잖아요. 근데 보너스 언제 나와요? 상여금 언제 나옵니까? 명절 때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그렇죠? 직장생활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얹혀주는 게 보너스 아닙니까? 여러분들 직장에 보너스 받으러 가세요? 월급 받으러 가세요? 여러분 직장에 보너스 받으러 가세요? 월급 받으러 가세요?
어떤 바보가 직장에 보너스 받으러 갑니까? 월급 받으러 가지. 그렇죠? 보너스 얼마 주냐? 이거 따져요. 연봉 얼마 나오냐? 이거 따져요. 연봉 얼마 나오냐? 이거 따지죠.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보너스 받으러 직장 다니진 않습니다. 연봉 받으러 직장 다니지. 그 보너스는 언제 나오냐? 연봉을 주면서 일을 시켰더니 야, 일을 너무 잘해. 그럴 때 주는 게 보너스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들 인생에 보너스로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받는 연봉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받는 월급은 뭡니까? 이겁니다, 이거.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인생 가운데로 들어가면 이거는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요, 이게 월급하고 보너스가 바뀌어 있어. 이건 모르겠고, 이건 뭐 나중에 죽을 때나 가는 거고, 나는 지금 이게 더 중요하다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보너스 받으려고 직장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이유, 이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너스로 얹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헛된 증거 따라가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만 하나님이 뭐 돈을 주시고. 여러분 이런 말 밖에 나가서 하잖아요. 그러면요 손가락질 당합니다. 제가 몇 번 말했죠. 삼성 이건희 씨는 죽었고 이재용 부회장 불신자입니다. 교회 안 다녀요. 우리나라 최고 부자거든요. 그 사람 앞에 가서 한번 말해보세요. 아,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500만 원 주셔서. 뭐 얼마 주셨다고? 500만 원이요. 이 사람은요 통장에 이자만 수십억 수백억이 붙는 사람이에요. 예수 잘 믿었더니 돈 벌었어라고 말하려면요 이재용 부회장 정도는 돼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참된 증거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좀 잘 믿었더니 뭐 돈이 왔어요. 예수 좀 잘 믿었더니 뭐 건강이 왔어요. 예수 좀 잘 믿었더니 뭐 성공이 왔어요. 이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겁니다. 왜요? 이걸로는 절대로 영혼의 구원에 이를 수 없거든요. 여러분들 헛된 증거 따라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저 더하여 주시는 거, 이거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집중하셔야 될 건 뭐냐?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축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성경도 주시고 성령도 보내주셨어요. 왜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라고. 그 속에 있을 때 보너스로 오는 게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얻어야 될 참된 증거는 바로 이곳에 있는 겁니다. 참 증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참 응답 가운데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주십니다. 그렇죠? 저는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제 마음속에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어요. 참 신기하게도 그렇습니다. 왜냐? 돈과 배경과 물질과 성공 속에서 오는 평안함과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회복시키시는 평안함은 그 본질적으로 다르거든요. 네. 예수 안에서 오는 이 평안함은 무슨 평안함이겠습니까? 구원의 참된 기쁨 속에서 오는 평안함, 말씀의 확신 속에서 오는 평안함, 구원의 소망 가운데서 오는 평안함이기 때문에 돈으로부터 오는 평안함과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조건 따라오는 평안함은요 조건이 깨지면 잃어버리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왜 미래를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미래가 어찌 될지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 안에 있는 평안함은 영원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천국이 영원하시고 구원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육신이 사그라들어도 결국 우리 모두는 뭐 부자로 이 땅을 살든 거지로 이 땅을 살든 결국 다 죽어서 땅에 묻히는 건 매한가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누리느냐 못 누리냐 하는 것은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으로 결정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통하여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원한 소망을 갖기 시작한 다음부터는요 조건 따라오는 평안함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평안함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 축복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새가족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은요, 돈으로 살 수 없고 건강으로 살 수 없고 성공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축복을 그리스도 예수를 깨달은 자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올 초에 구정 때였어요. 구정 때 저희 작은아버님 한 분이 이제 공장을 크게 하시거든요. 이분이 로비를 잘하셨어요. 잘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뭐 뇌물을 바쳤다 이런 건 아니고 사업 수완이 되게 좋으세요. 그래가지고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냐면, 소방 공무원들 옷에 오버로크 치는 거 있잖아요. 오버로크에 들어가는 태극기, 그리고 소방 마크, 이걸 독점권을 갖고 계세요, 이분이. 그 여러분들 공무원들 이제 뭐 해가 바뀌면 제복도 하나씩 한 번씩 이렇게 나오고 하면은 이거 개수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오버로크 재료를 다 저희 작은아버지가 만들어요. 근데 지금 어디까지 지금 또 손을 뻗어가고 계시냐면 경찰 공무원 오버로크까지 지금 해 나가려고 하고 계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을 잘 버세요. 공장도 잘 되고. 근데 이분이 올 구정에 집에 와가지고, 저희 아버지는 진짜 땡전 한 푼 없는 얼마 전까지 신용불량이셨는데, 근데 저희 아버지를 보고 그러시는 건, 나 형이 너무 부럽다. 형, 내가 돈도 많고 사업도 성공했는데 지금 평안함이 없다는 거예요. 독점권 이거 빼앗기면 어쩌, 잠이 안 온다는 거, 자기는. 지금 경찰 그거 하는데 이거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가 빠진다는 거. 딱 봐도요, 사람이 몸이 스트레스로 다 죽어가는 게 보일 정도예요.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가 심하니까. 돈을 벌고 성공하면 뭐합니까? 인생 다 죽어가고 있는데. 안타깝지만 아내에게 이혼도 당하시고, 지금 홀로 아들 키우시면서 이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면은 맨날 그 얘기 하세요. 돈은 많은데 인생에 낙이 없다, 말하면서. 어느 정도냐면은요, 그냥 형제들 모이면, 나 어디에 땅 있는데 거기다가 형 뭐 갖다가 어디 쓸데없어? 아니, 뭐 동생들은, 야 동생아 너 그거 갖다 써라. 난 뭐 어디 할 게 없다. 땅은 많은데 인생이 재미가 없다. 그래서 막 땅 그냥 줘요. 그래가지고 저희 그 안성 고향 땅에도 땅이 뭐 꽤 큰 게 하나 있었는데, 그거 저희 동생 작은아버지 줘가지고 거기다 샤인머스켓 농장 해가지고 요번에 그 추석 때 갔더니 거기서 키운 샤인머스켓 그 출산하셔가지고 주시더라고. 그래서 저 한 2박스 가져왔거든요.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돈도 많지, 땅도 많지, 뭐 성공도 했지. 그런데 인생에 낙이 없대. 조건 따라오는 평안함. 근데 뭔가 우리 아버지를 보면은 돈도 없어. 뭐 집을 좋은 데 사는 것도 아니고, 뭐 차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근데 이상하게 형을 보면, 형의 가정을 보면, 또,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를 보면, 우리 아버지 가정을 보면, 또 아버지 아들을 보면, 그러니까 조카를 보면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 돈이 있는 것과는 상관없는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게 불신자들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본질적인 평안함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증거가 되어야 돼요. 다른 증거 따라가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도 다 가지고 있는 거 가지려고 여러분들 애쓰지 마세요. 이거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에 뭘로 주신다고? 보너스. 네. 또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응답 반드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들 문제 없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형통한 거 아닙니다. 인생에 문제 올 수 있고 어려움 올 수 있어요. 근데 희한하죠? 시간 지나놓고 보면은, 야, 하나님이 또 이렇게 역사하셨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응답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과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천국에 이르는 날까지 완벽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넘어지지 않도록, 절대로 낙심하지 않도록, 절대로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끝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잡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걸 두고 인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증거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때로는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런 부분들도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돈도 채우십니다. 건강도 주십니다. 네. 성공도 때로는 주십니다.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렇죠? 저희 집은 필요가 없었나 봐요. 아버지가 성공을 못하신 거 보니까. 네. 그런데 사실 저희 어머니, 아버님 두 분 다 장로님이시고 저는 이제 목사가 됐고, 어찌 보면 육신적으로는요 많이 부족한데 영적으로 보면은 참 풍성한 가정으로 하나님 세워주셨어요. 저는 그거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저희 가정 가문도 참 곡절이 많았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들, 많은 어려움들, 특히나 경제적인 어려움들 참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돌아보고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다 응답 주셔가지고 네. 잘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인도하십니다.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를 얻으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새가족부를 졸업하신 성도님 한 분 가정을 제가 신방을 갔어요. 새가족 초도 신방을 간 거죠. 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그 성도님이 저한테 그런 고백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예전에 교회 다닐 때 정신이 나간지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서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남편이 교회 가지 말라 해서 교회를 안 다니게 됐는데 여기 예전교회 와가지고 복음을 들으면서 자기가 10주 동안 말씀 들으면서 너무 은혜 받고 정신과 약을 끊었다는 거예요. 말씀에 은혜 받으면서. 이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는데 사람들이 치유되고 생명이 살아납니다. 근데 저는요, 그 고백을 듣는데 막 울컥 하더라고요. 그냥 이게 이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정신과 약도 끊었고 참 좋아요. 이렇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툭 던지셨거든요. 근데 저는요, 그 말이 너무 감동이 됐어요. 목사다 보니까 더 그런 말들이 저에게는 되게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뭔가 나는 복음만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한 곳 속에서 하나님이 생명이 살아나고 그리고 인생이 치유되어지는 그런 응답들을 주시더라는 거죠. 이런 증거를 여러분들 얻으셔야 됩니다. 이럴 때 오는 기쁨과 감동은요, 이거는요 진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감동이에요. 여러분들 사람이 뭔가 감동을 받으면 엔돌핀이 돌아요, 몸에서. 그리고 엔돌핀의 1000배 되는 호르몬이 있는데, 3000배 되는 호르몬이 있는데, 다이돌핀이라는 게 샘솟아요. 근데 여러분, 이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별명이 있는데, 그 별명이 뭐냐면은, 감동의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받고, 감동을 받고, 이럴 때 분비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다이돌핀이 엔돌핀의 3000배의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제해주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신을 건강하게 해줘요. 이게 활력을 솟게 해줘요. 이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 하나님 주시는 응답, 하나님 주시는 현장의 증거, 이게 날마다 지속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으로, 건강으로, 성공으로 오지 않았던 인생의 참된 행복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의 증거 되셔야 됩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이 여러분들 인생의 목적 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들의 참 증거 되시기 바라고, 그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참 행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전하는 이 구원의 길 말씀을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영적 존재인 우리가 왜 하나님을 만날 때 인생의 참 행복을 찾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결론을 꼭 내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하나님의 겉모양도 닮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도 닮았고 하나님의 특징도 닮았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거든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영적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은 특이하게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들입니다. 이 땅에 그 어떤 동물들도요, 그 어떤 동물이라 하더라도 예배하는 동물, 기도하는 동물, 찬양하는 동물, 불공 드리는 동물, 미사 드리는 동물, 고사 지내는 동물, 제사 지내는 동물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사람은 그런 걸 합니다. 왜냐? 사람만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특별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영적 존재로 지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적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라고 영적 존재로 지으신 겁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영적 존재로 지으심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속에서 모든 축복과 참된 행복을 누리라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처음부터 영적 축복을 누리는 영적 존재로 지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건강도 중요하고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뭔가 평안도 있어야 되고 기쁨도 있어야 되지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또한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인생의 형통함을 누리도록 처음부터 하나님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뭐라 되어 있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져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때 우리 인생이 형통케 되는 축복이 오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요한3서 1장 2절하고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네가 범사에 잘되고 형통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은 뭐예요? 너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왜냐?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참된 축복은 이 영적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라고 처음부터 영적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가 참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행복과 축복을 어디서 찾으려고 그래요? 돈과 성공과 건강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적 존재인 사람이 참 행복을 물질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기쁨은 옵니다. 여러분 로또 뻥 터져보세요. 그럼 와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뉴스 기사 이런 데 보면 로또 터진 사람들 그 인생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보통 이래가지고 영 이상하게 돼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로또 터지면 인생 행복해야 되는데 나락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업이 성공하면 인생 행복해야 되는데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요. 돈 많이 벌면 인생 행복해야 되는데 정신과 약 먹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 뭘 의미합니까? 그것으로는 뭔가 진정한 행복에 이르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게 참 중요하고 영적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축복인지를 아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는 근본적 문제가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가 하나님을 대적한 영적 존재라고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저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이라 되어 있는데 그 전쟁에서 패해서 이 땅에 떨어진 존재, 그게 바로 사단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떨어진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속여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원죄를 짓게 만들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인생이라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존재로서. 근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 가운데 빠져버리게 됩니다. 이걸 두고 우리는 인생의 근본적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많은 문제 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제 문제 있는 분도 계시고 건강 문제 있는 분도 자녀 문제, 부모 문제, 사업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지금 여러분들에게 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 모든 문제들이 시작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문제.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벌어졌다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시고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다.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지고 사탄 마귀에게 붙잡히게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에게 붙잡혀버리는 이 근본적 문제에 빠져버리고 만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잡은 이 사단 마귀를 두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를 두고 성경은 거짓말장이 살인마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요, 이 사단을 두고 도적이라고 표현해 놓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자라고 하십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는 천하를 꿰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하를 속이는 자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이런 거짓말쟁이 살인자에게 도적에게 꿰는 자에게 우리가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그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되는 인생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순간부터 거짓말쟁이 살인자 도적 꿰는 자에게 속한 자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들 영적인 부분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터져버린 거예요, 지금. 근데 영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인지하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고, 이런 문제가 있는지조차 모른 채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복을 찾는 방법은 이 영적인 부분을 완전히 배제한 채 어렸을 때부터 공부 열심히 하고, 학교 열심히 다니고, 착하게 살고, 돈 많이 벌고, 이쁜 여자 잘생긴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똑똑거비 꽃사슴 같은 아들 딸 낳아가지고 행복하게 잘 사는 거, 이게 인생의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신 거죠. 최선을 다하고 노력도 하고 열심도 내고 했는데 뭔가 이상하게 인생에 안 되어지는 문제가 자꾸 터지는 거예요. 실패가 오고 문제가 오고 고통이 오고 근심거리가 오고 뭔가 내 계획이 틀어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합니까? 야, 이거 어디 가서 굿이라도 한번 해야지 안 되겠다. 야, 이거 어디 가서 부적이라도 한번 붙여야지 안 되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 있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사단에게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이 영적 사실은 안지를 못한데, 요거 해결하면 끝나버리는데 요거 모르니까 오만 것 때만 것 다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니까 오만 것 때만 것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다 하다가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러니 여러분들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바람 잘 날이 없는 인생을 날마다 살아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울증이 안 올래야 안 올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가운데 지금 고통당하지 않습니까? 세상 아무리 발전하면 뭐합니까? 회사에서 돈 아무리 많이 주면 뭐합니까? 사람들이요, 살 수가 없는데. 야, 요즘에 뭐 여러분 황금 연휴 장난 아니대요. 그죠? 요즘에 또 주 5일이니까 주말은 다 쉬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퇴근해가지고, 지지난주 금요일 날 퇴근해가지고 월요일 공휴일이었겠다, 목요일 공휴일이겠다, 뭐 세상 말로 개꿀 아닙니까? 개꿀. 그래가지고 연차 2, 3일씩 쓰면은요 거의 막 열흘을 놀아요. 2주를 놀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연봉 많이 받지, 2주 동안 놀지, 행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행복합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늘어나고 있고, 그렇게 돈도 많이 주고 인생 즐기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뭐죠? 월요일은 공휴일도 아니었잖아요, 원래. 대체 공휴일로 또 우리 윤 정부에서 정해주는 바람에 사람들 막 신나게 놀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복합니까, 그러면? 이상해도 마음의 문제, 생각의 문제, 이거 해결이 안 되는 거 있죠. 문제는 뭐냐? 뭔가 내가 진짜 죽겠는데 이유를 모르겠어. 뭔가 내가 너무 슬프고 힘든데 왜 그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영적 존재인데 영적 존재인 걸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무슨 생각하냐?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렇고, 그죠? 내 인생에 기회가 없어서 그렇고, 내가 불합리한 일을 당해서 그렇다 그러고, 세상이 부조리 속에 있어가지고 나 같은 사람이 피해받는다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뭔가 이상한 핑계거리도 찾고 남도 욕해보고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마음과 생각에 기쁨과 행복이 없이 그저 근심 속에서 무너진 채 우울증 속에서 조울증 속에서 살아갑니다. 마음과 생각이 무너져 버리니까요, 삶의 질도 떨어져 버려요.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니까요, 행복이 없어요. 뭘 해도 만족이 없고, 그렇죠? 결혼을 해봐도 그닥이고, 직장을 다녀봐도 그닥이고, 여행을 가봐도 그닥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이 이게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사단에게 사로잡힌 그 순간부터, 영적인 부분이 무너지는 그 순간부터 뭘 해도 만족할 수 없고 뭘 해도 답을 찾을 수 없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답이 없는 인생. 악몽에 시달리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그렇죠? 원치 않는 질병에 시달리고 근심 속에서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시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삶이 무너진 시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고통 가운데 문제 가운데 던져진 시대 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사람은요, 마음만 가진 존재, 육신만 가진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영적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영적 배경 속에 있느냐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어떠한 영적인 배경 속에 있느냐가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여러분들의 육신에도 영향을 끼치거든요.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육신이 병들어 버려요. 육신이 병들잖아요. 마음도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육신과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영혼을 가졌단 말이죠. 그래서 영혼과 마음과 육신이 하나입니다.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 나머지 두 개가 고통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영적 문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속되어 왔던 거예요, 여러분들. 몸이 하루 이틀만 아파도 고통스러운데 여러분들 평생을 저 영적 문제 가운데에서 내가 왜 고통당하는지 모른 채 고통당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큰 고통,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큰 근심, 가면 갈수록 더 큰 아픔, 더 큰 재앙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해결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이 영적 문제는 내가 몸부림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방법이 없으니까 최선을 다해봐도 안 되고 열심히 살아봐도 안 되고 노력해봐도 안 되고, 그렇죠? 뭘 해봐도 안 되니까 이제는 믿을 만한 곳이 어디예요? 굿이라도 한번 해야 되겠다. 부적이라도 한번 붙여야 되겠다. 그렇죠? 무당이라도 한번 불러다가 푸닥거리라도 한번 해야 되겠다. 제사라도 한번 지내고 고사라도 한번 지내고 뭔가 지극정성 치성을 드려야 되겠다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열심히 빌기 시작합니다. 종교를 찾아가서 빌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죠? 막 돌탑을 쌓아가면서 빌고 집에다 신주단지를 모셔놓고 빌고 이사도만 멋대로 못 가. 막 이쪽으로 갔다가 작살날 것 같으니까 가가지고 물어봐야 돼. 어디로 이사 가야 됩니까? 동쪽으로 가십시오. 알겠습니다. 사업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땅 장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결혼을 한번 할래도 궁합을 봐야 돼. 남편 잡아먹을 며느리가 들어오면 안 되니까. 아들 잡아먹는 며느리 들어오면 안 되니까. 막 이러면서 궁합 봐요. 아무리 사랑해도 찢어놔야 돼. 그렇죠? 뭔가 날에 붙잡혀 있고, 그렇죠? 방향에 붙잡혀 있고, 사주에 붙잡혀 있고, 이거 자유로운 인생 맞습니까? 그것 때문에 천문학적인 돈을 쓰고, 여러분 이거 자유한 인생입니까? 뭔가에 매여서 옴싹달싹 못하고 살아가는 거 있죠. 이러고 서가지고, 그죠? 이렇게 팔 한번 내밀어도 탁 때려가지고 다시 이렇게 싹 들고, 이런 인생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북쪽으로 가라 그러면 북쪽으로 가고, 남쪽으로 가라 그러면 남쪽으로 가고, 그죠? 땅 장사하라 그러면 땅 장사하고, 물 장사하라 그러면 물 장사하고. 여러분 연초 되면은요 가서 또 물어봅니다. 불을 조심해야 되는지 물을 조심해야 되는지. 올해는 제가 뭘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물 조심하십시오. 그러면 그 더운 여름날 강가 가지도 않아요. 강 바다 안 갑니다. 죽어도 안 갑니다. 왜? 물 조심해야 되니까. 욕조도 치워 심지어. 지금 어떤 아줌마 만났다니까요, 진짜. 열심히 다녀요, 무당집. 물 조심하라 그래가지고 집에 있는 욕조를 치웠대. 욕조 여러분 물 받아놓고 거기서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왜냐면 물을 조심하는데 내가 조심해야 될 수도 있고, 내 어린 손주가 조심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아차 하는 순간에 욕조에도 빠져 죽을 수 있으니까 애가 욕조를 치워버린 거예요, 물 조심하라는 소리 듣고. 여러분 이거 자유한 인생 맞습니까? 뭔가에 붙잡히고 매인 인생, 그죠? 또 거기다가 돈을 그냥 왕창 갖다가 부어야 되는 인생. 아이고야, 한마디로 뭐가 없는 인생? 답이 없는 인생. 이거 해봐도 답이 안 되고 저거 해봐도 답이 안 되고, 이거 해봐도 인생이 작살나고 저거 해봐도 인생이 작살나고. 거짓말쟁이, 살인자, 도적 깨는 자에게 그 인생이 사로잡혔는데 도대체 뭘로 이 문제를 풀 겁니까? 아무리 우상숭배 열심히 하고,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하고,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성공해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영적인 문제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 있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우리가 뭔가 인생의 불행을 막고 축복받아 보겠다고 했던 이 모든 우상숭배가 귀신과 사귀는 것이다. 여러분 친구 먹을 게 없어서 귀신과 친구를 먹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했으니까 지금까지 이게 귀신과 친구 먹는 건지도 알지 못한 채 이러고 살아온 거예요. 열심히 우상숭배하면서. 하면 할수록 인생이 망가지고, 하면 할수록 인생이 깨지고, 하면 할수록 인생이 실패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네.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원래로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이거 알지 못하니까 오만 것 때만 것 다 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다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장로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어제부터 장례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이 발인인데 어저께 저도 장례식장 갔다 왔거든요. 제가 담당하는 교구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제가 장례 전체를 인도합니다. 그런데 어저께 가서 그 장로님의 아내 되시는 권사님께 그런 말씀 드렸어요. 권사님 너무 마음이 아프시고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장로님 천국 가셨으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고 왔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죠.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형님 목사님께서 어머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대구까지 장례식장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갔는데 이 형님이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있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장례식장 가면은 검정색에다가 검정색 넥타이 매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장례식 갈 때 입는 복장이거든요. 그 약간 푸르스름한 색깔에다가 넥타이도 이거 메고 갑니다. 검정색 안 맵니다. 왜냐? 하나님 만나고 예수 믿고 천국 가셨으니까. 저는요 그분을 천국으로 환송해드리는 예배 드리러 가거든요. 근데 이 형님은 저보다 더해. 넥타이를 아예 짙 파란색 있잖아요. 네, 진짜 하늘색 같은 파란색 있잖아요. 그 넥타이를 메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형님만 예수 믿고 그 외에 그 형님의 다른 가족분들은 다 불신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형님 보자마자 구석으로 끌고 가서 형님 이래도 되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데 어쩌라고? 난 좋은데 천국 가셨는데 막 이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하죠. 그렇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심판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면 그 끝이 지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끝이 천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지옥은 사단에게 속한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럼 천국은 누가 갑니까? 이 사단에게 속한 이 신분으로부터 빠져나와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때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사단에게 속한 자로 태어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저 영적인 신분은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심판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 좀 더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사형수예요. 사형수. 근데 이 사형수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요, 특사 받는 것밖에 없어요. 특별 사면.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광복절 특사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광복절 특사 이런 거 하면은 가끔씩 사형수가 무기징역으로 바뀐다든지, 무기징역이 유기징역으로 바뀐다든지, 아니면 그 징역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은요, 아예 이제 감옥에서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거를 특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특별 사면이 없다면 그냥 그 형량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감옥에서 아무리 생활을 열심히 잘해도요, 사형수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사형수입니다. 막 청소 막 열심히 하고, 그렇죠? 옆에 있는 뭐 몸이 불편한 그런 그 죄수 위에서 막 밥 떠다 주고 선행을 베풀고, 감옥 안에서 사형수의 신분으로 살아간다면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착하게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한 가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사단에게 속한 자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으로 태어났다는 사실, 그 신분을 면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소속에서 빠져나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착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착하게 사는 것으로는 이 신분의 심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착하게 사는 것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저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천국과 지옥을 하나님이 왜 만들어 두셨는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속한 자, 그 끝이 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이곳에서 빠져나와서 그 신분이 바뀌어진 자, 하나님이 천국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의 후대도 여기서 이 전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 왜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임하여 있는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이거는 돈으로 해결되지 않고 지식으로 해결되지 않고 열심으로 노력으로 최선을 다한다고 해결되어지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왜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또 사단에게 매여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의 권세가 깨어지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로 갈 수 없습니다. 또 죄악에 매여 있기 때문에 죄악의 문제가 끝나기 전에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께로 직접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우리가 못 가니까 하나님이 오셔야죠. 그죠? 종교는요, 뭐라고 말하냐? 네가 착하게 살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상태임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너가 노력해서 구원에 가라고 하지만 성경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끝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길로서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여 있지만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운명과 사주팔자로 꽉 사로잡아버린 사단의 권세를 깨트릴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이상하게 성경은요, 이 복음은요, 뭔가 죄에 묶여있는 우리를 해방시켰다라고 말씀하시고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건져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죠? 죄와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하시고,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천국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의 소속을, 여러분들의 신분을 바꾸심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여러분들의 소속과 여러분들의 신분을 바꾸는 그 능력이 되는 이름이 바로 누구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를 믿을 때 이 죄악의 문제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끝내신 참 제사장이 되십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이룰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 가운데 있는데, 인생의 방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 방황을 끝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여신 이가 바로 누구십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 만나는 참 길 대신 참 선지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이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단절돼 있었는데 이 사이에 다리를 놔주신 거예요. 중보자가. 그게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 오셔서 이전에는 사단에게 붙잡혀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악에 빠져있던 우리를 해방하시고 하나님을 떠나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여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 말씀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죽임당하심으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완성하셨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누구라 부릅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그렇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신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중심엔 이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근본적 문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고 죄 가운데 빠져버린 것이고 사단에게 사로잡혀버려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문제거든요. 그런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길로서 오신 이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 하나님의 모든 역사, 하나님의 모든 기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 중심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인생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론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 바로 영접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사단을 두고 도적이라고 했잖아요. 이 도적은 어떻게 옵니까? 제가 이름이 홍감사거든요. 우리 새가족 성도님들 가운데 제 이름을 모르고 졸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새가족 졸업하셔가지고 이렇게 저 교회 오면 항상 로비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 한 분 계세요. 매주마다 엄청 일찍 와서 로비에 앉아 계셔. 근데 그분은 제 이름을 모르니까 아이고 우리 은혜 목사님. 새가족에서 은혜 많이 주셨다고 은혜 목사님. 네. 근데 몇 주를 은혜 목사님이라고 부르시더니 오늘은 제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뒤에 이름은 모르고 성을 불러주셨는데 저보고 강 목사님 그러셨어요. 저 홍 목사인데. 저 위에 그 강반성 목사님이라고 선임 목사님 계시거든요. 네. 근데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제 얼굴이 잘 낯익지가 않으니까 가끔 헷갈리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네. 제가 강 목사님보다 조금 더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헷갈리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저한테 아이고 강 목사님 오늘 그러시길래 걷다 대고 저 홍 목사입니다 이러면 민망해 하시니까 아유 성도님 안녕하십니까 이러고 지나갔거든요. 제 이름은 홍감사입니다. 네. 아무튼 제 이름 홍감사인데 여러분 도적은 갑자기 홍감사 씨 오늘 저녁 12시에 제가 님 집 털러 갑니다 이렇게 말하고 오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고 있을 때 그 꿈속을 헤맬 때 그때 몰래 들어와가지고 쏠랑 털어가는 게 그게 도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 인생에 이 도적 같은 놈이 있었다는 거 알아셨어요? 모셨어요? 진짜 도적 같은 놈 아닙니까? 몰랐잖아요. 이 도적 같은 놈이 여러분들 인생 운명과 사주팔자로 사로잡아가지고 여러분들 인생에 가장 귀한 것들 다 지금까지 쏙쏙쏙쏙 다 빼갔었는데 여러분들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그러니까 얘는 도적 중에 도적이에요. 기가 막힌 도적입니다. 도적은 이렇게 와요. 언제 어떻게 와서 무엇을 가져갔는지도 모르게 와가지고 다 쓸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 인생에 오시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초인종 누르고 쾅쾅쾅 나 왔어 문 좀 열어봐 하면서 여러분들이 문을 열고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인생에 모셔드리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그걸 두고 뭐라 하냐? 영접이라 해요. 그래서 도적과 손님은요 본질적으로 달라요. 도적은 모든 것을 빼앗으러 오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친구로 손님으로 오십니다.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셔야 되냐? 이 복음의 내용을 마음으로 믿으시고 오늘 예수님 제가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마음속에 오셔서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할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에 쑥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그 도적하고는 완전 다르죠. 저 사단이라고 하는 도적 놈하고는 완전 다르시죠. 오늘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를 펴보시면 영접 기도문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영접 기도문을 함께 고백함으로 이 시간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진심으로 모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 아래 묶여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평생을 세밀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구가 말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응답과 함께하는 삶, 기도.
불신자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됩니다. 신기하게도요. 왜냐하면 기도는 영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영적인 행위를 하잖아요. 그곳에 영적 존재가 역사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2명 혹은 3명이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에 지금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불신자들이 구슬하고 제사하고 구슬할 때 그럼 뭐가 올 거예요? 거기에? 정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 주십니다. 불신자들이 기도할 때 누가 듣습니까? 사단, 마귀가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이라는 게 와요. 그럼 여러분 왜 응답을 줄까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불신자들인데 돈 달라고 했는데 돈을 주고 건강 달라고 했는데 건강을 줍니다. 왜 줄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남묘호랑객교를 믿는 분인데 이분을 전도하려고 그랬더니 아니 당신이 하나님 믿지 말고 나를 따라서 남묘호랑객교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자기가 암에 걸렸었는데 남묘호랑객교 하고 암이 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평생 하나님 안 믿습니다. 왜요? 남묘호랑객교로 났기 때문에. 그럼 이제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뭐 하게 만들어요? 남묘호랑객교 믿게 만드는 거예요. 왜? 확실한 증거를 얻었잖아요. 그래서 사단 마귀는요, 불신자들에게 증거를 줍니다. 기도에 응답을 줘버려요. 뭐 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예수를 만나지 못하게. 그럼 여러분들, 그분의 같은 경우는 남묘호랑객교 하는 바람에 암은 떠나갔지만 결국은 인생에 와 있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근본적 문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대로 주고 말로 받는 거예요. 대로 주고 말로 받은 거예요, 이분은요. 그러니까 암덩어리 하나 나아진 것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린 거죠. 아주 작은 응답 때문에 큰 걸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응답이 옵니다. 돌 나무에 절하는데 응답이 오고 종이 그림 사진을 놓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오고 심지어 동물에게 절하는데도 응답이 옵니다. 왜냐? 응답을 주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응답이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큰 실패, 더 큰 고통, 더 큰 재앙, 완전한 실패, 영원한 실패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재앙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불지옥, 형벌 가운데 던져지니 영원한 실패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응답이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나의 기도를 듣는 이가 계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 주실 만한 능력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기도에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고 여러분들에게 능력 주실 만한 능력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에 도전할 이유가 충분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싶으시다? 오늘부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다 기도로 연결하세요. 괜찮습니다. 새가족 성도님들이시기 때문에 뭘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기도의 제목을 정리해 나가게 하세요. 여러분들 사업이나 일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막 이것저것 다 해보시잖아요. 근데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할 일과 버릴 일들이 결정이 돼요. 차츰 알아가져요. 그렇죠? 그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다 해보세요. 근데 나중 되면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나에게 필요한 기도만 남고 나머지는 다 가지치기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생각 마시고 아무거나 다 기도로 연결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 기도할 수 있고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로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말씀 주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만 붙잡게 하시고 일평생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얻을 수 없는 참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귀한 새가족 성도님들 되시도록 성령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감사하여 우리 김종희, 배순옥, 송기창, 김종희, 배순옥, 송다순, 김진옥, 이금복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분들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며 하늘에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